말씀 시편 87편입니다. 1절 2절 구약성경 866쪽에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과 2절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영적 구심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종말론적 비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너뛰어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두 표현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온, 성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의 때에 모든 만방과 열국이, 모든 민족이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론적인 비전을 다루고 있죠. 심지어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늘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존재였죠. 바벨론. 이 바벨론마저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블레셋,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고 또 그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까? 블레셋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생명 있는 것, 호흡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비전은 결국 왔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비전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때에 관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계시록 21장도 보면요, 결국 종말론적인 비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종말론적 비전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오늘 시편 87편의 묘사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의 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이 태어난 이후 자신의 삶의 영위 과정에서 그 기원과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삶을 전개하는 것이 이제 실제 우리 인간사에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불러내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나에게서 왔고 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며 바깥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그렇게 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거예요. 안으로 우리를 더 당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영적 구심점이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끌어매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아주 영영 잃어버리고 망각하여서 그리고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얽어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제 그런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지어졌는데 그 스스로 망각하고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살면서 인생의 갖가지 고뇌와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무엇을 갈망하고 원하고 지향하느냐 이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곧 숭배한다는 것이고 갈망한다는 것이고 간절히 원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원하게 되면 이 세상에 빼앗겼던 이 마음들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달리 말하자면 그 무엇에게도 완전히 자기 마음을 다 빼앗겨서 집착하지는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살다 보면 꼭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것 내 손에 얻을 수 없으면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거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사람 괴롭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 내게 취하면 얼마나 좋을 테 할 때 그때 그 이제 괴로운 감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희석되고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값진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간절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상대화되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잠깐에 불과한 것이라는 그 깨달음과 깊은 통찰 속에서 이제 그 집착돼 있던 마음을 놓아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괴로움 중에 하나가 다 우리 욕망과 집착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욕망의 문제와 집착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니 사실 얼마나 거기로 그런 자유함으로부터 누리는 얼마나 기쁨과 해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최상의 잠재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최상의 그 가능성들을 또 실현한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목표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늘의 비전과 뜻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가치를 이루는 일들은 비할 바 없는 그 만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세속적 목표를 이루는 과정과는 비할 바 없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찾아오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만족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에 자꾸 마음을 두는 것이 이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지를 자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잠깐이면 사라져버리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한계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내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홀로 이것만 있으면 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그것이 헛된 꿈이고 야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한계에 봉착하게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자꾸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누리는 그 좌절감이라는 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괴로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는
그렇게 한계에 봉착하게 하고 뭔가 우리 스스로를 유한성을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들게 되는데 광야에 오히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걸 경험했잖아요. 출애굽 광야 시절에서도 그걸 집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셨는데 그 성막은 이제 옮겨 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사인을 주시면 구름이 이동하면 성막 다 걷어서 딴 데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늘 그 중심에 성막이 위치해 있어요. 인생은 광야길이지만 어느 광야길 위에든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고정하셨냐? 그 땅은 농사짓는 일종의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농사짓는 이곳에 바알신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풍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늘 우리 시선이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늘 우리 중심을 거기에 두고 시선을 그곳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이 이제 특정한 장소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 영적 교훈의 의미이죠. 한편으로는 한계에 봉착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풍요, 가치,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또 시온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당신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우리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해석의 원리예요. 일종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줄다리기로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한번 쭉 보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 거리감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좁혀졌어요.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또 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더 가까이 끌어내시려고 또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사건과 또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펼쳐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봐도 좋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얼마나 깊이 도달했는지 그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이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할 때 그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늘 하나님 편에 완벽하게 일치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 종말론적 비전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있겠지요. 그 날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좌절과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 마지막의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오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궁극적 완승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조명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그려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설레는 일입니다. 굉장히 설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과 이제 비교할 때, 즉 세속에서 성공하고 흔히 말 잘 나가는 사람들,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 뭔가 눈에 보기에 다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 비추어서 나를 볼 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관점을 전환시켜서 우리의 기원 되시고 근원 되시고 또 만유의 왕 되시는 그분의 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살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허망하고 잠깐이고 유한한 것 같지만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끌어오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늘 우리 인생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점으로 인생을 다시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보석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손해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예배하고 손해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 찾고 구하고 주님께 마음을 중심을 드리고 끊임없이 주를 갈망하는 그 인생에 손해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도 주님을 찾고 예배함으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좌충우돌 자꾸 마음이 싱숭생숭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하는 일도 잘 손에 안 잡히고 뭐든지 집중이 잘 안 되고 주의가 좀 산만한다 싶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시간적 장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이제 구심점이에요.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또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성소를 자꾸 만들어야 돼,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어떤 것보다도 그 시온의 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를 우리가 마련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일상의 성소를 만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바쁜 순간들 그런 있잖아요. 그때 의도적으로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일이 아주 많을 때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지금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보다 내가 우선인 것을 네가 아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가할 때 시간 마련해서 주님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예배드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순간에도 시간을 의도적으로 쪼개어서 그 중심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낸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생을 값지게 여기시고 더 새롭게 하시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우리의 위협은 무엇이냐면 망각이에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신앙의 큰 위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 중에 가장 최고의 훈련은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의 통로가 열려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과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괴로움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과 풍요를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배로 우리를 더 깊게 만나는 일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그 일로 모든 존재가 다 그리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값진 인생이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일상의 성소를 만들어 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건 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한계에 봉착하게 하시기도 하고 유한성을 깨닫게도 하셔서 결국 주님께로 끊임없이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줄다리기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기다리는 성소의 자리를 마련해 두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중심을 잡고 질서를 바로잡아 우리의 인생의 참된 풍요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를 기억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